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준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준만 알면 되는데 기준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분별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못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확실해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사관. 사관이 뭐예요? 역사관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 또 하나는 욥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신명기적 사관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그런데 욥기적 사관은 또 뭐냐?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의 흔들림이 있다는 게 욥기적 사관이에요. 이 두 가지 사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나 분명히 교회 잘 나갔어. 하나님 말씀 잘 믿었어. 분명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내가 더 어려운 거 없이 잘 열심히 했어. 그런데 왜 내 삶에는 항상 어둡지, 힘들지, 괴롭지, 왜 이렇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이냐?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욥기적 사관이 같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다른 이야기 듣지 마.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 우리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거의. 그리고 로마에서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에는 가장 복음의 정수를 정리해 놓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첫 말이 넘겨주세요. 그 첫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첫 시작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분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이게 산제사예요. 여러분 옛날 제사는요. 우리 성막 갔다 오신 분들 가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뭐 한다고요? 전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재물을 갖고 올 때 여러분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물들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 강도한 자들은 소, 그 다음에 남의 것 훔친 것은 양, 이런 식으로 그 분별이 달랐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확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 가진 재산 양이 많고 적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도 있었지만 없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없으니까 못 드리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얘기하면 형편껏 드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이 상황을 봤을 때 형편껏 드리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좀 감해줘야 되겠다. 너는 그냥 양을 드려. 아니면 넌 그냥 비둘기를 드려. 이런 식으로 사해 준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이라는 것들을 똑같이 여겼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달랐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는 큰 죄를 졌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쓰지 어려운 방법 쓰겠어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누가 어려운 거 합니까?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게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것조차도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한번 첫째 그래서 다시요. 분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드린다 할 때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죽은 제사 안 드려요. 생명을 바치는 제사 우리 안 드려요. 대신 뭘 드립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자지? 하나님 믿는 자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저 와서 여기 많이 얘기했네요. 착하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살고 계시죠? 아멘이 지난번보다 커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착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넘겨주세요. 둘째로 우리의 분별,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의 분별은 뭐냐?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대는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된대요. 더 많이 누려야 된대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꼭 안 이겨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얘기하셨지 누군가를 위에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딸을 정복하라 할 때 정복이라는 단어인데 정복이 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원뜻이 뭔지 아세요? 라다의 히브리어의 라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명령하신 게 뭐냐? 너 저 사람들을 정복해 라고 하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너에게 맡겨진 그 동물들을 살게 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저것들을 저것들요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억지해서 너 이것만 해 그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 둘 있잖아요. 오늘 쟤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쟤네가 집에서요. 너 지금부터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공부하고 1시간 동안 운동하고 1시간 동안 뭐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플랜을 줘요. 그 대신 안 할 때마다 지적하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요. 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우리 아버지는 개불 거야 아마. 나 주워 나지 맞을 거야.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던데 어느 다리일까? 막 이런 생각 할 거라고요. 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크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꿈꾸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자라나게끔 도와주는 게 살게 하다예요. 그게 정복하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더불어 생명을 주고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하는 자가 정복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특권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정한 위정자의 위정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분별할 필요는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따라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분별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보려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이건 무슨 얘기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바둑 두는 분 계십니까? 바둑 잘 두시는 분. 바둑 둘 때 앉아있다가 못 일어나잖아요. 끝날 때. 근데 이제 뛰다가 보면은 한 수가 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 길어질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혹은 이제 동의하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놀랍대요. 뭐냐면 앉아서 볼 땐 그렇게 생각 안 나던 수가 일어나면 수가 보일 때요. 수가 보인대요. 왜 그럴까? 그거를 연구한 연구학자들이 있어요. 왜 앉았을 때는 그 수가 안 보이더니 일었을 때는 그 수가 보이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각의 차이. 이렇게 보던 거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요. 즉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바라보던 시각을 상대 쪽에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거 잘 배웠는데 역지사지라고 들어보셨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한 이 자리서가 아닌 위의 자리에서 아니면 앞에 자리에서 내 입장과 역광과 상황들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 그게 분별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새롭게 변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요. 분별의 목적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분별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뜻을 따라가야죠. 근데 못 가겠어. 가기가 고난길이야. 가려고 하더니 힘든 길이야. 그 길을 안 되겠어. 해서 포기한다? 그럼 분별 뭐하러 하냐고요. 분별했으면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계획이 없습니까? 내 계획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옳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말 잘 들으래.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맞는 적이 없는데? 저 사람 틀린데? 근데 살아보니 대부분 많이 맞아. 사모님 말 들으래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저한테는 딜레마예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싶어요. 한데 내가 생각하기 아직 미심쩍어 있어. 그럼 순종 안 돼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진짜 순종은 뭔지 아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했는데, 온유가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게 아나우라고. 그걸 제일 잘한 게 모세였다고. 그 모세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 뜻을 복종시키려면, 새롭게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내가 틀림이 맞고 하나님이 맞음을 내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은 제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좀 꽤 된 얘기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오랜만에 생긴 아이고 귀한 아이고 해서 되게 이제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던 친구인데,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지우죠 그랬대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이를 지웁니까? 아이가 3개 생겼는데.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도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아이 지우죠 라고 얘기했대요. 더 놀라운 거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 하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이 아이 죽습니다. 낳지 말고 우리 그냥 지우죠 라고 얘기했대요. 이 얘기를 부인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서 펑펑대고 운 거예요. 너무 귀한 아이에게 이제 생겼으니 너무 잘 살기로겠다고 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이 친구는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 말대로 지우자. 근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술을 못 믿겠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의사 말이 맞았어요. 의사 말이 맞아서 아이가 이제 뇌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열흘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아이를 직접 묻어주고 온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 손으로 묻어주고 왔어 라고 전화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떨림으로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그러면 슬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날 그 10개월 동안 이제 이 땅에서는 열흘밖에 없었지만 10개월 동안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할 모든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걸 꿈꾸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행복해한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아이 때문에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10개월이. 그러면서 그 아이를 묻어줌에 있어서 자기는 지금까지 떠나보는 건 아쉽지만 전혀 후회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것도 선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열흘밖에 안 되는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꿈꿨던 것들, 옳았던 것들, 바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를 행복하게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즐거운 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뭘 좋아하실까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결국 누가 좋아지게 해요? 내가 좋아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여러분, 온전과 완전의 차이를 아세요? 얼굴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온전과 완전의 차이. 완전은 뭐예요? 이건 100%예요. 이거는 틀린 게 없어. 이거는 완전한 거. 이거는 뭐 바꿀 이유가 없어. 그냥 끝이야. 온전은요, 이게 끝은 어쩐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걸 온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십니다. 우리 편에 볼 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유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유리한 길이 뭐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그 가만 보면 저기 그 감정 중에 뭐 T하고 F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T예요, F예요? 다 다르시겠지만. T 이런 분들은 되게 뭐냐면 내가 왜 이분들이 T인가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 이익이 빠르더라고요.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거의 T예요. 근데 그런 T보다, 그래서 왜 있잖아요. 이거 엄마가 슬퍼서 빵 샀어. 이거 알아요? 애기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너무 오늘 슬퍼서 빵 샀어. 그랬더니 무슨 빵 샀어? 이건 T. 왜 슬펐어? 이거는 F. 그거잖아요. 그걸 근데 그 이해하고 뭐냐? 제가 이 갑자기 왜 했냐면 T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냐면 이 유익에 되게 이익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T가 나를 공격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닌데 웬만하면 F가 맞잖아요. 그죠? 사람 살아가는 데는 F가 좀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리한 길보다 옳은 길, 이 사람한테 뭐가 더 유익이 될까? 뭐가 더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더 나을까? 먼저 따져주는 거. 그게 옳은 거라고요. 우리는요, 우리만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더 옳고 어떤 것들이 더 그른지는 분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